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는 충성을 다한 자에게 때로는 배신을 또 하고 그러한 자를 내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자를 결코 배신하거나 내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시거나 더러는 모른 척 하시거나 때로는 지키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거룩하시고 또 순결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의를 행한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느 때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또는 우리의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면서 자칫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신앙이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할 때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상급을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신자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은혜 언약의 대상자들일 뿐이지 우리가 그 약속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상급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려야 할까요?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급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랄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게 주어져야지만 그게 복받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됩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도리어 그것이 내게 안 좋은 일이 되고 또 그것이 내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안 좋은 상황들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가장 좋은가를 알고 계시고 또 그 가장 좋은가를 언제 어떻게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주어야 하는가를 또한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조급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답답한 마음의 그 나날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실망이 찾아와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 어떤 그런 마음의 용기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게 되는 그러한 시원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까 다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힘을 내어서 용기를 내어서 또 계획을 세워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러한 실천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움직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실수를 가져다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도리어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러한 불행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자, 곧 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신 그 상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25절의 말씀,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의 상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실 때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자비로움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자비로운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일까? 첫 번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자임을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된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을 자비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된 자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심령이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정직이 있고 내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마음들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꾸중을 듣고 예수님께 혼이 나야 했습니까? 그들은 그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종교적인 실천에 있어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교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 훌륭하면 훌륭했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라고 하는 그러한 큰 꾸지람을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야 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 아니하신다면 그 누가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자에게 자비로우심의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자비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자임을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에 떨어졌을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늘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는 것을 조금 어렵다라고, 더러는 뭔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요 또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12제자들과 나누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에 너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이렇듯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죄로 부패한 그 연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성도, 회개하지 않는 신자,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삶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가운데에 또한 평강을 누리며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상급은 무엇인가? 2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란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자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많은 부를 우리가 쌓게 되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을 다 이뤄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공감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때로 답답하죠. 저도 우리 태희와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의 자녀의 삶 가운데에 너의 아들과 딸들이 또 그만큼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또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는 참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고 있겠구나.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마음들을 그래도 스스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노력해보고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완전한 자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세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팍팍 후원해 주는데 왜 그것밖에 못할까?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평강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욱 형통한 삶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일들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주의 완전하심을 맛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은 무엇이었습니까? 20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함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더럽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또 정결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의 타락함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할 리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라도 우리 자신의 힘과 또 노력으로서 우리를 성결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고 또한 그들 가운데에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부패함과 더러움들을 씻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성결을 위해 또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두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회개하게 됩니까? 억지로는 하나님 앞에 잘 생각나지 않는데 내가 한 주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잘못들,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기억해내면서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진실한 회개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깨끗이 씻고 거울 앞에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서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세상에 어떠한 일들로 복잡해져 있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일들로, 잘 풀리지 않는 일들로 정말 마음에 어떤 먹구름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늘 비춰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세 가지 또한 상급을 가지고 오늘 시편 기자는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되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성결과 정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늘 또한 입술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의 은혜에 또한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을 위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공고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더러는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공고함 가운데에 우리가 놓이게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언제나 성결하고 또한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